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 논문의 본론을 다룰 것인데요. 그 첫 순서는 통전적 칭의론의 요체와 강론으로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칭의는 물량별 행하는 믿음을 요체로 한다. 2.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3. 칭의는 하나님의 창조 전 예정의 성취이다. 4. 칭의는 하나님의 본유적 의의가 전가됨이다. 5. 칭의는 인간의 본질이 아닌 신분상 의인을 말한다. 6. 칭의는 죄의 용서를 포함한다. 7. 칭의는 중생의 믿음에서 출발한다. 8.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 9. 칭의는 단의 완성적이며 취소되지 않는다. 10. 칭의는 원리면에서 신구약이 동일하다입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서 칭의는 분량별 행하는 믿음을 요체로 한다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이 자료의 핵심적인 요체로 제시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분량별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일상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하, 실제로 행하는 믿음. 믿음과 행위가 철저하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경계하거든요. 철저히 경계한다고요? 네, 심지어 종교개혁자 장칼뱅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조차도 소명의 결과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요. 와, 선행조차도 내가 잘나서 내 의지력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나의 도덕적 성취조차도 선물이 된다면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관점이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요. 맞아요. 아주 위로가 되네요. 다음은 칭의는 하나님의 창조 전 예정의 성취이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가져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리가 있잖아요. 네,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인간의 구원을 주관하실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개념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면 약간의 반발심도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놓으셨고 내 선행조차도 다 그분의 선물이고 계획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뭔가요? 로봇에 불과한 건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나 도덕적 책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 지점이 바로 신학과 철학이 수천 년간 씨름해온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논문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순을 풀어냅니다. 초월성이요? 유한한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신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유로우려면 신이 통제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훼손됨 없이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신의 절대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압살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100% 발휘해서 선택하고 행동했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칭의라는 사건은 내 안에서 어떤 자격이 솟아나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행위가 근거라지만 그 행위마저도 선물이고 섭리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칭의는 하나님의 본유적 의의가 전가됨이다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가된다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아하, 옷을 입혀주듯이 덮어 씌워주신다. 네네. 내 몸은 여전히 흠집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의의라는 아주 값비싼 명품 코트를 내 어깨에 척 걸쳐주신다는 거네요? 비유가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 내재적 의의랑 완벽히 대비가 되네요. 코트를 걸쳐 입었다고 해서 내 몸의 체질이나 본질 자체가 갑자기 초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인간의 본질이 아닌 신분상 의인을 말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칭의가 인간의 본질을 완벽하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신분을 바꿔준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그 유명한 라틴어 명제가 등장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뜻의 문구인데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코트 덕분에 법정적 신분으로는 분명히 100%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 본질과 현실의 삶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 법정에서는 무죄인데 현실에선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상태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모순적이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절묘한 비유를 인용합니다. 아, 목욕과 발 씻기의 비유 말씀이시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죄의 용서를 포함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칭의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전신을 목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영원히 바뀐 것이죠. 목욕을 마친 상태군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친 세상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상 발에 흙먼지가 묻고 오물이 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거듭난 의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어내는 회개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와, 이 대목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을 때 흔히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기 쉽잖아요. 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를 적용해보면 너의 근본적인 신분, 그 목욕한 상태는 변함없이 고귀해. 다만 오늘 하루 걷다가 발에 먼지가 묻었을 뿐이니 그것만 씻어내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아주 따뜻하고 정확한 적용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의 영적 게으름도 방지해주고요. 매일 발을 씻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 균형감이 통전적 칭의론의 백미입니다. 논문에서는 신학자 벌코프의 말을 빌려 참된 신자라도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중생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칭의의 출발점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아주 무겁고 묵직한 경고 하나가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교리도 다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신, 즉 가짜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신이요. 가짜 믿음. 이 가신의 상태로는 결코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논문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와, 가짜 믿음. 이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청취자님, 혹시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죠.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삶의 실천, 즉 발을 씻는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라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멜라니톤이 강조했던 개념인데요. 재판관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인 죄인을 용서와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선행이 아닌 동사적 믿음에 대한 조치로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언에 있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관점과 통전적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입장은 행위 배제의 믿음을 근거로 하지만 통전적 관점은 동사적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의 칭의 구원론이 성경을 빗나가게 된 또 하나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단의 완성적이며 취소되지 않는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발을 씻는 걸 게을리하고 계속 진흙탕을 뒹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걸쳐주신 그 칭의라는 코트를 도로 빼앗기고 무죄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논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의 9번째와 10번째 강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 취소가 안 되나요? 네, 통전적 칭의론에서는 칭의가 단회 완성적이며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언합니다. 한 번 선언된 무죄 판결은 중간에 유보되거나 중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쾅 하고 선언된 판결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군요. 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요체, 기억나시나요? 아, 분량별 행하는 믿음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분량별 행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생을 마칠 때까지 유효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중간에 완전히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칭의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가신, 즉 가짜 믿음이었고
처음부터 칭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논리적 귀결을 맺게 됩니다. 아하,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며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칭의는 원리면에서 신구약이 동일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칭의가 원리면에서 100%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알시 스프롤의 해설을 인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방향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대망하는 믿음?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바라보는 방향만 다를 뿐 대망하느냐, 영접하느냐,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네요. 자, 청취자님, 벌써 저희가 이 깊고 방대한 논문의 핵심 강론들을 모두 탐험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네요. 낡고 딱딱한 신학 논쟁일 줄 알았는데 파헤쳐 볼수록 이것이 단순한 교리 싸움을 넘어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갈등 없이 아름답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청사진이었어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서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저 입술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인지 내게 걸맞은 분량별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말이죠. 참된 칭의는 결코 취소되지 않지만 가짜 믿음은 애초에 칭의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푸른 지식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세요.